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성령 기름이 충만한 말씀 전해주시라고 드리는 충만케 해주시고 입술에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에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영혼이 소생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고 손에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주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버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주님도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하소서. 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오 주여 이곳에 함께하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예배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한 번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 하늘문을 여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이 지듯이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예배 가운데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시며 또한 아버지 환경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고 섰사오니 아버지 십자가 뒤로 가려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
모든 육신의 아버지 취함을 받는 시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주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누군가가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주의 형상으로 아버지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예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흑암의 권세들이 행여 우리들 생각 가운데로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졸음으로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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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13장. 에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070페이지. 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저랑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너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허리에 띠를 무료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그것을 내 틈에 감추하시기로.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일어나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물가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와라 하시고.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약한 사람들이 내 말 듣고 말 그대라고 마음에 안타까워 행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그에게 속이며 그에게 전하니 그들이 이것을 알아서 같이 되리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죄를 알리고 돌이켜야 돼. 심판이 임박했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보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 그러면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표적을 봐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표적이 나타나는 거 아시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적이 밝히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복제인간, 인간 복제하는 거, 양 이미 복제해서 성공했고요. 사람 복제하는 거 아시죠? 이거 창조의 도전이에요. 하나님 창조에. 지금 AI 들어보셨죠? 로봇, 인공지능.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과 사람의 같이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로봇은 기계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게끔. 그래서 이 땅의 유토피아. 이게 AI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데요. 자,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 AI 사람과 같이 결합을 시켜서 영원히 살지 않는 걸 만든다. 자, 로봇이 아파요? 늙어요? 예.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병들고 늙고 죽어. 근데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의 기술로 만든 거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이거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이게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동성애, 가상세계. 지금 가상세계에서 지금 현금이 없어지는 거 아시죠? 현금 앞으로 이제는 없어져요. 현금 못 쓰게 하려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현금 갖고 다니시는 거 보셨어요? 다 카드 갖고 쓰잖아요. 이제 카드로 계속 이렇게 인도에 왔어요. 근데 카드에서 이제 이것도 귀찮아.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다 결제가 돼. 그게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씹는 칩이에요. 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면 심각합니다. 너희들이 날씨를 분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편리한 거, 지금 편리, 안전, 인권, 평화, 그런 이름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 거 아셔야 돼요. 편리한 것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이, 지금 스마트폰 갖고 다니시면 어디를 갔든지 동선이 다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일부러 만들어낸 거 아시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바이러스예요. 중국의 우한에서, 그거 누가 거기다가 공장 지었어요? 빌 게이츠가 지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통제사의 온 세계를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 이 하나로 세계를 묶기 위해서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통제를 하려고 코로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이러스를. 그래서 확산시킨 거예요. 이 코로나 지나가지고 2년 사이에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 세계 갑부들 백신 팔아먹고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걔네들은 이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에 재산이 배로 튀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돈 가운데 70%가 세계 10대 재벌들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통제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무슨 이름으로 와요? 안전이라는 이름. 그래서 골목골목 어디를 가든지 간에 CCTV 없는 곳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쪽에 거기서 그쪽에 안내 문자가 들어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선이, 저와 여러분의 움직이는 동선이 다 통제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모든 지식이 빠르게 왕래할 것이다. 컴퓨터가 지금은, 옛날에는 배 타고 다녀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여기서 지금 뭐 하나 치면 전 세계에 다 뜨죠.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이 시대의 표적을 저와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오늘도 지금 그러잖아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바벨론에 바벨론에 항복해.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앞에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본인들도 고생들 하고.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내용은 에레미야에게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에레미야 삶을 통해서 뭔가를 지금 또 하나님이 나타내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세요. 인치듯이 교훈하세요. 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들어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선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해. 도적같이, 그런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대 민족들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에레미야의 삶에서 뭔가를 하나님이 나타내고 계세요. 삶으로 또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예, 뱃띠를 사라 그래요.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이 에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죠. 에봇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어요. 그 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온 세계의 중심국가예요. 온 세계의 중심국가.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에 지금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그 얘기는 제사장, 너희 나라는 제사장 나라야, 그 얘기예요.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 중심이야. 그러면서 띠를 띠라고 그러죠. 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예, 에봇에다가 허리를 딱 띄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나라로 지금 세운 겁니다.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마지막 시대 만민 제사장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띠를 이제는 이스라엘이 택해서 지금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 띠를 갖다가 뭐 하라고 그러시냐면 유브라데 강에다가 갖다 감초라 그래요. 자,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4절. 너는 가서 시작.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그래요. 자, 유브라데가 여기 그냥 뭐 가까운 영산강이 아니에요. 지금 아나도스에 있거든요. 그 에레미야가 이 아나도스에서 유브라데 강가까지 가려면 한 600km 정도 돼요. 키로로 따지면. 자, 600km면 얼마 길이냐? 600km라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600km면은 서울에서 강주까지의 거리가 300km예요. 300km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있는 곳에서 아나도스에서 유브라데까지 가려면 600km니까 광주에서 서울을 왕복해야 되는 거리예요. 어느 정도 뭔지 아시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KTX가 있어요. SRT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 다녀요?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이 거리에다가 이 띠를, 허리에 띠를 갖다 거기다가 감추래요. 자, 이걸 에레미야가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멀다니까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왕복거리, 그 거리에다 갖다 그걸 감추래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거를 순종해요. 자, 이것을 멀리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세웠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허리띠를 분리시켜서 멀리 갔다가 감춰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의미를 나타낸 거냐면 바벨론이 먼 나라잖아요. 바벨론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제는 갖다가 저 유브라데 강에다 갖다 감춰라. 이게 분리시킬 걸 지금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 거리지만 에레미야가 순종을 해요. 에레미야가 순종을 하고 갈 때 사람들이 에레미야한테 그러겠죠. 어디가? 왜 가? 무슨 일이야? 물어봤겠죠.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에봇 허리띠를 갖다가 유브라데에 감추라 그랬어. 거기 갖다 놓으라 그랬어. 그래서 거기 가. 몇 달을 걸려서 갔겠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썩어버렸어. 자, 감추었어요. 그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좀 며칠 지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서 찾아오래요. 그것을. 자, 다시 찾으러 갈 때 또 에레미야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물어봐요. 어디가? 왜 가? 무슨 일이야? 그리고 물어봐요.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지난번에 갔다 그 에봇 허리띠를 유브라데 갖다 놓은 걸 도로 갖고 오시래. 그래서 나 거기 가. 그러니까 강주에서, 서울에서 강주까지 왕복 거리를 한번 갔다 와서 감춰놨죠. 근데 또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찾아왔더니 그 6절에 나오거든요. 7절 읽어봐요. 이제 그걸 찾아왔어요. 7절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순종을 하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순종을 안 해. 에레미야가 그 먼 거리를 갖다 감춰라, 찾아와라, 이걸 다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돼요. 그것에 가장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세요. 가서 너 죽어라고.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요.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내가 좀 이해가 가면 해요. 뭔가 납득이 가면 하는데 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안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둘도 아니고 하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요.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쳐요. 분명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다, 땅의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자기가 100세에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지만 내가 이 아이를 바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가는 것만을 순종을 한다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에레미야가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리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됩니다. 아멘. 이것이 없이는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죄, 뱀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습성, 뱀의 습성, 이것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순종만 하시면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이 순종하는 자들이 주권이 양도된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양도된 자,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은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훌륭한 말을 탄 게 아니에요.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어린 나귀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 어린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비틀비틀하고 갔겠죠. 그렇지만 시킨 대로 해요.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주님은 어떤 자들을 쓰시냐? 이렇게 어린 나귀와 같은 자, 순수한 겁니다. 가라면 가고 쓰라면 서요. 자기 꾀를 부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섞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어차피 사탄이 원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뱀이 원하는 거,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납득이 돼야 순종한다 그래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떤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이 띠를 또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와서 보니까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래요. 자, 이 띠의 목적은 뭐였죠? 띠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허리에다.
띠의 역할이 있죠. 바지를 안 내려가게 우리 벨트 매잖아요. 바지가 안 내려가게 몸 허리에 있을 때 이 띠의 역할이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에서 벗어났어요. 사람 몸에 있어야 될 허리띠가 유브라데 강가에 멀리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썩어버렸다고.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냐? 제사장의 역할, 이게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 역할을 그 맡은 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띠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세계 중심 국가의 역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못하니까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시켰어요. 바벨론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린 겁니다. 썩어버린 거. 오늘 예배에 왜 오셨어요? 예배에 왜 오셨어요? 주님 만나러 오셨어요? 아멘. 말씀 들으러 오셨어요? 아멘. 그러면 집중하세요. 이게 역할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목적, 뜻, 역할, 순간순간 충성되어야 하세요. 아멘. 띠가 허리에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떠나버리니까 썩어버렸다.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뭐예요? 루시퍼.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게 떠나버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시죠? 영광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온전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교회를 다니더니 저렇게 변했어. 그 성질이 급하신 분이 이제는 놀랍게 변했어. 인격이 너무 훌륭하게 변했어.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이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영광 받으시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 변화된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겠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해요, 안 해요? 주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게 영광과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들을 살지 않고 저 유브라데 강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이것을 보고
자기 정체성이 상실됐다 그래요. 허리띠가 몸에 허리띠를 딱 조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허리띠가 강가에 가서 있어. 분리돼가지고 빨리 정체성이 상실된 거예요. 정체성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려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타락하는 거고 부패되는 거죠. 방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의 시작이에요. 이게 루시퍼의 영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정말 남에게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에서 떠나는 순간 썩어버린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지가 영광 받잖아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의 천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주의를,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죄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건 세계의 중심 국가라 그랬고, 우리의 온 몸의 중심이 뭐예요? 허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중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주님은 존귀하게 지음을 지었다 그래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기 이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것 같다 그래요. 저 여러분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허리를 꺾으십니다. 물론 다는 아닐 수 있어요.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허리가 좀 아프다 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교만하게 행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반드시 허리를 꺾으십니다. 이 허리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9절 내용이에요. 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지금 이 이야기 그런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은, 자, 깨닫게 하시는, 이게 허리띠 사건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떠한 이유와 환경을 통하여 주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썩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더러운 것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리시킨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을 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떠나면 썩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분리시키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가? 16절인가요? 잠깐만.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이 악한 백성이,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를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징계나 훈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십자가는 싫어요. 내가 죽는 건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복받으라는 소리만 아멘 해요. 십자가 짊어지고 네가 죽어, 너도 죽었어, 죽으면 살아 하는 얘기는 싫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 애사람, 내 안에 있는 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대가는 싫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는 싫어.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면 너무 좋아.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어요. 자기 원하는 말, 내 안에 있는 뱀이, 죄가 처음에 들어올 때 뭐라 그랬어요? 너가 소중하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영광 받아야지. 이거 다른 신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내 안에 이 사탄이 나에게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높임 받아야지. 네가 중요하지. 너가 있어야지 남도 있지. 네가 어쩌든지 살아야 돼. 이렇게 속삭이는 거.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니니까 이 교만의 띠를 섞어버린다. 그게 교만이다. 교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게.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 그런 자들은 썩어버린다. 자, 원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마지막 때 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뜻,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이유, 자, 그 뜻과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네, 거기까지만.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부른 이유가 나와요. 띠가 허리에 속한 같이 내 세계의 중심국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해서 불렀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과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을 내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것이야. 속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너의 이름을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고 너가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모든 민족은 그것을 보면서 모든 민족, 세계의 모든 민족, 이방인들까지 안 믿는 사람들까지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의도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띠는 허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썩어버리는 거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껍데기 질그릇이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가는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낼 때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랬을 때 너의 이름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대가 되게 한다. 그래서 창대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말을 안 들어.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피조물로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라고 한 것만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안 들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런 자들의 삶은 썩어버린다. 주님과 분리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셔서 이렇게 썩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자, 입술의 열매예요. 주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본질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창조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때문에 주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내 삶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내 욕심과 내 멋대로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누가 되고 그런 자들, 지위를 떠난 자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자들은 지위를 떠났기에 그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그들은 썩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서 이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들 주님의 음성을 만홀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번도 오늘도 불러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본 적도 없는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썩어버린다고, 썩혀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래 저희들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완악한 원수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을 안 들어도 지독하게도 안 듣는 이 패역한 백성들, 패역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과 하루 종일 함께 계시는데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탄의 종로로 다며 따라가는 우리를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결단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